안녕하세요. 오늘 신명기 13장부터 15장까지 함께 성경 문제를 풀면서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1번하고 2번 건너뛰고요. 3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신명기 13장 12절부터 18절은 거주하게 될 성읍이 어떤 페류나에 의해 우상 숭배를 유혹당한 경우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경우 하나님은 그 성읍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신명기 13장 전체가 우상 숭배를 유혹하는 그런 자들에 대한 처리 문제를 가지고 다루고 있어요. 13장 1절부터 5절까지는 거짓 선지자들, 선지자인데 거짓으로 유혹하고 우상 숭배를 강요하게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6절부터 11절까지는 가족 중에 그런 자들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다 죽음을 면치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12절부터 18절은 폐류나 불량배, 그렇죠? 이건 뭐 이제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도 아니고 그저 그냥 나쁜 그 불량배 같은 자들이 이렇게 성읍에 사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하나님 그 성읍을 어떻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에 대한 답을 보겠습니다. 15절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성읍에 사는 주민을 칼로 쳐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집 짐승도 칼로 쳐서 죽여라. 자, 이게 소위 말해서 진멸법입니다. 이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16절 전리품에 관한 규정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전리품은 모두 거리에 모아놓고 온 성읍과 그 전리품을 함께 불살라서 주 너희의 하나님께 바쳐라. 그 성읍을 영원한 폐허로 남겨두고 다시는 거기에 성읍을 건축하지 말아라. 자, 두 번째 16절은 전리품에 대한 규정인데요. 전리품을 빼앗아서 거리에 다 한 군데 모아놓고요. 그걸 다 불태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성읍이 이제 폐허가 되잖아요. 그럼 폐허가 된 성읍을 다시 재건하지 말고 그걸 그대로 그냥 방치시켜 두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 도시를 없애란 얘기죠. 자, 17절. 너희는 이 없애버릴 물건에 손을 대지 말아라. 그래야 주께서 분노를 푸시고 너희를 불쌍하게 여기셔서 너희의 조상에게 맹세한 대로 자비를 베푸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여 주실 것이다. 또한 전리품에 대한 규정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빼앗은 그 전리품을 물론 다 불태웠기 때문에 손을 댈 이유가 없습니다. 댈 수가 없어요. 근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를 절대 하나라도 너희들이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너희들을 하나님이 불쌍하게 여기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해 주실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15절부터 17절까지는 아주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서운 얘기죠. 누군가가 한 성읍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뭐 유혹하고 다녀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골라내서 그 사람을 처벌하면 될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읍에 사는 주민을 칼로 모두 다 죽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집짐승들까지 다 칼로 쳐서 죽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진멸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진멸법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13장 15절부터 17절까지를 우린 진멸법이라고 말했습니다. 히브리어는 헤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이렇게 좀 마음에 부딪히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진멸법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물론 진멸법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었던 부족들을 대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모두 처단하라고 이렇게 진멸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물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자기 종족에 관한 얘기예요. 자기 종족,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도 역시 자기 히브리 사람들 안에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 가족들에 관한 얘기고, 그 다음에 불량배라고 하는데 그 불량배도 역시 자기 지파 중에 한 사람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과 관계없이 그것이 히브리 사람이든 아니면 이방 사람이든 가나안 사람이든 아무런 그 구분 없이
우상 숭배를 강요하거나 그걸 유혹하는 자들 또는 그렇게 한 자들은 하나님이 다 진멸하도록 그렇게 법을 만드셨어요. 근데 이 진멸법이 조금 우리에게 좀 어려운 게 뭐냐면은 이런 질문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와 여자까지 꼭 다 죽여야 하는가? 그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좀 골라내서 선별해서 죄 있는 사람과 죄 없는 사람 정도는 구별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성읍 자체를 완전히 폐허로 만드시는 것, 진멸하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또 한 가지 회개의 기회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죄를 지었지만 우상 숭배를 했지만은 뭐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그런 사람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 정말 잔혹하신 하나님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진멸법을 좀 뭐 받아들이기 어렵거나 또는 이런 부분은 대충 넘어가고 마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로 가면은 그런 내용들이 아주 자주 등장하죠. 예, 모든 들어가는 지역마다 전쟁이 벌어지고 그들을 진멸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성경을 마주할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우리 그걸 좀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 진멸법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진멸법의 본질. 저는 이렇게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사랑과 질투이다. 진멸법의 본질은 사랑과 질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명기 6장 5절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사실은 신명기의 핵심 주제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성경 전체의 요구죠.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냥 사랑하지 않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요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야 된다고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질투예요. 예.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질리어스라고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질투하는 질투의 신의 이름이 질투라는 그런 이름 자체를 가지고 있다고 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 눈을 돌릴 때 하나님은 그걸 결코 용납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포악하고 잔혹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니죠. 그거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다른 곳에 마음을 두고 눈을 돌릴 때 그걸 견디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비스아느의 그 질투라는 그 내용들 우리가 옛날에 배운 적이 있었어요. 이 젤로 땅이라는 그 열심당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한 그 뭐죠? 파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파가 생기게 된 근원이 비느하스의 그 열정이라고 우리가 민수기에서 배운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비느하스의 열정을 굉장히 높이 사셨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폭력적이지만 굉장히 잔혹하였지만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정도로 우리를 또한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진멸하라는 것의 본질은 뭐냐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열정적인 사랑을 반영하는 법이에요. 물론 그 형태는 굉장히 잔혹한 형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고대 시대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일단 우리가 받아 넘겨야 될 부분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진멸법을 그대로 적용시킬 수는 없어요. 그거는 굉장히 근본주의적인 종교자들이
드러내는 종교 이해 방식이거든요. 신에 대한 이해 방식이거든요. 근데 그건 절대로 오늘날에는 용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열정적인 사랑을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완전히 보여주셨어요. 이 십자가의 죽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완전한 그 사랑의 완성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희생입니다. 이전에는 진멸법으로 구약시대는 나타났다면 이제는 희생과 하나님의 스스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진멸법과 같은 형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고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진멸법이 그러니까 당시에 나라와 나라, 부족과 부족 이런 어떤 국제 관계 속에서 아니면 다른 이방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그런 어떤 표현 방식, 힘의 어떤 그 관계를 결정하는 서열 관계를 결정하는 흔한 방식이었기 때문에 이 진멸법이 그 당시에는 통용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이 진멸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죠. 따라서 우리가 진멸법을 이해할 때 그 진멸법 현상을 잔혹한 현상 자체를 우리가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진멸법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히 꿰뚫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진멸법의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성읍에 있는 어떠한 한 가지 사소한 요소라도 하나님은 남겨두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작은 요소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그런 불상사, 그런 죄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을 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결과로 가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진멸하도록 하신 것이고요. 그 진멸에는 아이와 여자나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악의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것 자체가 오늘날의 잔혹한 모습으로 드러나지만 당시의 가치와 문화 안에서는 용납될 수 있는 형태였다라는 것.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것이 옳고 그른가를 우리가 지금 오늘날의 기준에서 판단하기보다는 그 당시에 주어졌던 이 진멸에 관한 규정이 어떠한 본질을 가지고 있느냐에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4번 신명기 14장은 가나안의 문화를 접하게 될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행동 규범에 대해 말씀합니다. 1, 2절은 무엇에 관한 금지 명령입니까? 1,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자녀이니 죽은 사람을 애도할 때에 몸에 상처를 내거나 앞머리를 밀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주께서 땅 위에 있는 많은 백성 가운데서 너희를 선택하여 당신의 귀중한 백성으로 삼으셨다. 자, 무엇에 대한 금지 명령이냐면 이교도들이 행했던 애도법에 관한 금지 명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교도들이 그러니까 가나안에 이미 정착하여 살고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겠죠. 그들이 죽은 사람을 애도할 때에 몸에 상처를 내거나 앞머리를 밀거나 또는 미간은 이제 그 눈썹 사이를 미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이러한 행동들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지 말라고 하는 법을 지금 14장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한 금지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교도들이 사용하고 있는 죽은 자들을 위한 애도법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도 역시 우상숭배와 관련된 우상숭배 금지와 관련된 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성경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하고 있는 장면에서 나오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에 그들이라고 하는 그들은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지금 불 위에다가 그러니까 제단 두 개에다가 한쪽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그 제단 물에 젖은 그 제단이 불에 타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 신에게 기도하는 장면인데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떻게 했냐면 그들의 규례를 따랐다고 했어요. 그들의 규례가 뭐냐면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규례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해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금지된 애도법과 비슷한 현상이죠. 그러니까 몸을 베지 말며라고 아까 그랬는데 그들은 지금 몸을 상하게 하고 있어요. 몸을 베고 있어요. 칼과 창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같은 내용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 신에게 요청할 때, 부탁할 때에 어떻게 하냐면 이런 자해 행위를 했다는 것인데 그 자해 행위를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뭡니까? 죽은 영혼을 불러내는 행위와 같은 거예요. 죽은 영혼을 불러내는 행위 또는 자기의 신에게 신을 불러낼 때에 이러한 가혹한 자해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인신제사가 있었어요. 자기의 자녀들을 불에 태우는 그런 의식도 제사법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 자체의 신과의 어떤 접촉, 신을 불러내는 행위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반인륜적인 행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을 애도하는 것은 무슨 죽은 사람 제사를 어떻게 지내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추모해야 되느냐에 대한 장례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필요로 할 때에 주술적인 행위를 금지하라는 겁니다. 주술적인 행위를 사용해서 이방 신들 또는 자기 죽은 조상들을 불러내는 그런 행동들을 하지 말라. 그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16장 6절에도 우리 관련된 구절이 있어요.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려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가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이거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경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나타날 일들에 대한 예언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애곡하는 자도 없고 자기 몸을 베거나 그러니까 자해하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에게 금지된 애도법과 같은 내용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사람이 이제 앞으로 이 땅에 없을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이제 이 땅에서 그렇게 이방인들의 풍속을 따라서 죽은 자들을 불러내는 그런 우상숭배 행위를 너희들이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다 너희들을 진멸하시고 또 처벌하시고 징벌 내리셔가지고 이제 그렇게 할 사람조차도 없을 것이다. 우상숭배를 할 자들도 없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 지금 금지된 애도법 자체는 애도하지 말라는 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법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죽은 자의 넋을 위로하는 그런 잘못된 이방인들의 가증스러운 그런 풍습을 본받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법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5번 하나님은 깨끗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분하여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깨끗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14장에 나와 있어요. 자, 이것도 어떻게 볼까? 일단 먼저 관점을 먼저 생각해 볼게요. 깨끗한 것, 부정한 것 나누는 기준들이 다들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왜 나누게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먹을 것에 대한 문제라고 보면 안 되고요. 이것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보았던 일관된 관점은 뭐냐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그냥 먹을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일단 전제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구분해서 정리해 볼게요. 포유류에서 깨끗함과 부정한 것을 나누는 그 구분점이 있습니다. 깨끗한 것은 굽이 갈라져야 되고요. 색임질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와 양과 염소 같은 것은 깨끗한 짐승이에요. 부정한 것은 뭡니까?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즉 굽이 없거나 색임질하지 않는 짐승. 굽이 없어도 안 되고 색임질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낙타, 오소리, 토끼, 돼지 이렇게 이제 성경은 그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근데 낙타는요 조금 애매합니다. 예, 지금 낙타를 우리가 직접 볼 기회가 많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낙타의 발을 보실 수가 있는데 낙타의 발을 보시면 굽이 갈라져 있어요. 그리고 낙타는 새김질을 합니다. 그래서 요 낙타의 경우는 어떤가가 조금 애매하게 남아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 예, 근데 지금 솔직히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토끼도 마찬가지예요. 토끼는 성경에서 새김질을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실 토끼는 새김질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날의 그 동물학에 의하면 토끼는 새김질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토끼를 새김질하는 것으로 그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당시와 지금의 지식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의 진위를 따져 묻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어류 같은 경우는 깨끗한 것은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입니다. 붕어와 잉어 같은 경우고요. 부정한 것은 지느러미가 없거나 비늘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꾸라지, 뱀장어, 문어과 잡으면 자꾸 미끄러지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부정한 거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조류는 어떤 게 깨끗한 거냐면 부정한 것부터 얘기해야겠네요. 부정한 것은 흉폭하고 썩은 고기를 먹는 것, 부정한 곳에 사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종류의 것이냐면 독수리, 솔개, 매, 까마귀, 타조, 울빼미, 갈매기, 백조, 학, 박쥐 이런 것들이 부정한 것이라는 거예요. 깨끗한 건 이런 게 아닌 것이 다 깨끗한 거죠. 파충류는 다 부정해요. 네. 여기 써 있지는 않지만 이제 그 곤충류는 이게 뛰어다니는 거는 깨끗하지만 걸어 다니는 거는 또 저기 부정하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성경은 왜 부정한 것과 깨끗한 것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는가? 이게 조금 우리가 궁금해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는 그 기준이 무엇인가? 왜 어떤 기준으로 이 둘을 나누는 것인가? 좀 감이 잘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이제 근거를 조금 여러 가지 기준으로 얘기하는데요. 그걸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물이 정결과 부정의 경계를 지키는가의 여부로 판별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물이 정결함을 상징하고 있는가 아니면 부정함을 상징하고 있는가 그거를 판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굽이 갈라짐은 거룩함과 속됨의 경계를 갈라놓는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갈라짐이라는 것은 하나의 뭐랄까요? 약속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그 짐승을 갈라놓고 그 사이로 불이 지나갔다는 그 표현들이 창세기 15장에 나오죠. 15장이 나오는데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어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지켜지고 있다라는 어떤 상징적인 어떤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굽이 갈라졌다라는 것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라 그 갈라짐이라는 이 어떤 그 모양 자체가 거룩함을 상징하는 모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거룩한 짐승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갈라져 있는 것이 원래 거룩한 짐승이 아니라 갈라져 있는 그 짐승을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굽이 갈라진 동물이 정결한 동물이다라고 치자라는 것이죠. 그게 더 거룩함에 가깝고 교육적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상기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걸 갈라진 동물을 거룩한 동물이라고 분류시키자는 얘기죠. 그럼 새김질하는 건 뭐와 관련되어 있을까요? 새김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되새기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예, 그런 식으로 이 새김질하는 동물을 새김질이 그게 무슨 동물이 말씀을 새기는 거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 새김질하는 모습 동물을 보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한 번에 삼키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꺼내서 다시 생각하고 꺼내서 다시 생각하고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연상할 수 있기 때문에 포유류는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을 하는 동물이 짐승이 거룩하다라고 치자라는 것이죠. 그렇게 분류시켜 놓자. 예, 원래 그렇게 태어난 동물이 아니라 걔네들이 원래 그렇게 정결과 부정으로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분류하자라 하나님은 분류시켜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비늘 같은 경우는 뭐냐면 물과의 직접적인 접촉의 경계를 비늘이 가지고 있는 거죠. 물에 직접적으로 몸이 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늘은 거룩함과 속됨의 경계를 가지고 있죠. 썩은 고기를 먹는 조류 이런 거를 가지고 부정하다는 건 뭐냐면 시체를 파먹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직접 머리를 거기다 집어넣고 파먹을 때 피가 묻고 그렇죠. 그래서 부정한 것과 직접적으로 접촉하기 때문에 썩은 고기를 먹는 조류는 다 부정한 것으로 분류가 되고요. 파충류는 그렇습니다. 땅과 기어다니기 때문에 땅과 직접 접촉을 합니다. 그리고 뭐 비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충류는 모두가 다 부정한 것으로 이렇게 분류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일관성을 따질 수가 있어요. 1번 같은 경우는 정결과 부정의 경계를 지키는가, 그 동물이 그런 상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하여서 정결과 부정을 나눈다. 그런 나름 의미가 있고 또 일리가 있는 그런 판별법이라고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문화적 위생적 차원에서 판별하였다. 이거는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더운 지방에서 돼지고기는 조금 위험할 수가 있죠. 콜레라든지 뭐 이런 유행병에 걸리기 쉬운 그런 동물이 돼지와 같은 그런 그 동물이거든요. 반면에 소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문화적 위생적 차원에서 그 지방, 고대 근동 지방의 기후에 알맞는 음식을 기준으로 하여서 문화적으로 형성된 식용 음식과 비식용 음식으로 나누어진 문화적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서 형성된 그런 판별 기준이 성경 안으로 정착된 것으로 그렇게 보는 그런 견해도 어느 정도 타당성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과 이교도 간의 정체성을 차별화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은 다 비슷한 그 문화권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화 자체가 거의 같습니다. 먹는 것도 같고요. 심지어는 살아가는 방식 다 비슷해요. 원래는. 그런데 이스라엘은 구별된 백성 아니겠어요?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과의 차별성이 필요해요. 그 차별성은 결정적으로 무엇을 위한 차별성이냐면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민족이라는 선택된 백성이라는 차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선택된 차별성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냐면 그들의 우상들에게 바치는 제물과는 다른 제물을 바쳐야 된다라는 그런 구별점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구별 없이 뭐 그냥 색임질하고 색임질 안 하고 굽이 갈라지지 않은 그런 동물들도 다 제물로 사용한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동물들은 부정한 것이라고 버리고 정결한 동물만 골라서 구별해서 바침으로써 우상 숭배를 하는 이도교 간의 차별점을 거기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제사법은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생활적인 어떤 종교의 모습에 큰 구별점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제사를 어떻게 드리느냐 이것 하나 가지고도 굉장히 큰 차별점을 줄 수가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그 제단에 그 불을 가져가서 향을 피울 때도 집에서 가져오지 말라고 그래요. 그 불을 집에서 가지고 오지 말고 거기에 있는 초에 있는 그 불로 가지고 향을 피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거는 저 이교도들이 하는 우상숭배하는 자들이 하는 제사법이라고 해서 이 제사법의 사소한 것까지도 다 구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게 섞이지 않도록. 그래서 우상숭배와 하나님 예배는 그 형태만 보아도 하는 방식만 보아도 그 구별될 수 있게 하셨단 말이죠. 그것도 마찬가지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눔으로써 제사에 드릴 수 있는 제물 자체를 구별시켜 놓아서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이미 정착하고 있는 우상 숭배에 드리는 자들과의 제사법과 완전히 구별시켜 놔서 섞이지 않도록, 그래서 정체성을 차별화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우상 숭배로부터 멀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구별하였다는 것, 저는 이것이 훨씬 중요한 그 이유가 아닐까, 이렇게 그것도 그렇게 생각해야만 지금 이 말씀이 14장에 들어가 있는 그 이유가 설명이 돼요. 단지 먹을 것에 대한 문제라고 한다면 14장에 들어와 있는 것이 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우상숭배에 관한 경고거든요. 우상숭배를 금지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3번과 같은 정체성의 문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도록 하는 그런 중요한 방식으로 이 명령을 주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더 나가서요. 기독교인들이 먹지 말아야 될 것이 그러면 있는가? 이런 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도 성경에서 이제 가령 사도행전 15장 20절 보시면은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좋으니, 사도행전 15장은 이제 예루살렘 회의인데 이방인들, 그러니까 비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규정을 이제 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인가 말아야 되는 것인가를 두고서 이제 논의를 하다가 합의점을 이룬 것이 뭐냐면, 다른 거는 다 지켜지지 않아도 좋은데 요거는 꼭 지켜야 된다고 결정한 사항이에요. 우상에 우상에게 올려진 그런 제물을 먹으면 안 되고, 목매어 죽은 건 먹으면 안 되고, 피를 먹으면 안 된다는 것. 요것이 이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다른 건 몰라도 요거는 꼭 지켜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오늘날에도 예전에 그 개고기도 안 먹은, 개고기를 먹지 말자고 하는 그 기독교인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순대나 이런 것들을 먹으면 안 된다. 선짓국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기독교인 분들이 있어요. 뭐 그거를 자기 본인의 신앙으로 지키는 것, 저는 그걸 결코 반대하지는 않는데, 그게 이제 강요되거나 이것이 옳다, 이게 옳은 신앙이다, 이게 성경대로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게 논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정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그게 맞는 것인가?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는 것인가? 이런 좀 문제를 한번 드려보고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창세기 9장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자, 오히려 창세기 9장은 더 먼저 쓰여졌잖아요. 그죠? 먼저 있는, 앞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모든 동물을 우리에게 먹을 것으로 주셨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먹지 말아야 될 동물은 오히려 또 없네요. 창세기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말씀하고는 또 이렇게 상충되는 그런 말씀처럼 느끼는데,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논쟁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사도행전 또 10장 15절을 보시면은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 꿈속에서 베드로가 배가 고팠는데 마침 하늘에서 내 보자기 귀퉁이가 묶여서 이제 그 보자기 안에 먹지 말아야 될 그런 짐승들이 그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이거 먹으라고 그렇게 음성이 들려와요. 이거 먹으면 안 된다고 자꾸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 2번이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내가 깨끗하다는데 네가 왜 그거를 속되다고 하느냐, 이렇게 핀잔을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때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베드로가 율법에 관한
관점이 달라지게 된 계기가 되었죠. 우리는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돼요. 문자적으로 적용하다 보면 동물을 먹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창세기 9장은 다 먹으라고 했는데 또 어떤 건 먹지 말라고 그렇게 규정을 해놓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보는 기본 자세는 뭐냐면 성경의 정신을 지향하는 겁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바라봐야지, 먹으라는 것과 먹지 말라는 것 거기에 매달려서 살다 보면은 우리의 행동 자체가 모순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율법화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1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끗하다고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은 거절하고 율법으로 남아있는 문자, 죽은 문자로 남아있는 율법을 따르는 율법주의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인 적용은 지양하고요. 그러나 성경의 정신이 무엇인지는 꼭 그 안에서 찾아내고 그걸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피는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피는 공통적으로 다 똑같이 나오는 거니까 피를 먹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선지국은 먹으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왜 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가. 이런 내용들을 의미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 그건 바로 생명 존중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가축이나 심지어 정말 아무 하찮은 생명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뜻이 있고 또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의 고귀함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피째 먹는 건 뭐냐면 피는 생명을 뜻하거든요. 그 생명을 함부로 대하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라는 그런 신앙을 담고 있어요. 피를 먹지 않는 것보다 중요한 건 생명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합니다. 피째 먹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거는 요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동물을 가혹한 행위 없이 고통 없이 죽이고 먹는 것, 이것을 이제 하나의 동물 윤리로 받아들이고 있는 추세인데, 그런 사소한 그런 어떤 지켜지지 않았던 생명 존중의 어떤 규칙, 규율들을 우리가 하나씩 세워가면서 지켜나가는 것이 오히려 성경적으로 우리가 먹을 것과 먹지 않는 것에 대한 입장을 정하는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 먹지 말아야 될 것,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구분해 주신 근본 의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끗함을 삶 속에서 실천하라고 하신 그런 의도입니다. 깨끗함이라는 건 곧 뭐냐면 입에 들어가는 깨끗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또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공경하는 그 우리의 고결한 그 신앙을 유지해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 하나에도 이건 이 먹을 것 하나에, 이 짐승 하나에도 하나님의 거룩함의 상징이 담겨져 있으니까 우리가 먹을 것 하나도 그렇게 가려가면서 먹을 정도로 하나님을 늘 생각하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삶의 제약과 규제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과거의 법이에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이제 율법의 시대는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생명의 법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규제나 과거의 율법에 매여서 사는 것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온당한 그런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은 이제 앞으로는 없어야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좀 건너뛰고 이제 9번 마지막 문제로 다루겠습니다. 이웃 형제들에게 구워준 것을 면제해주는 해는 언제인가요? 1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읽어볼게요.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을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7년째 해에 면제해주는 그런
법을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안식년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안식년 나온 김에 안식일, 안식년, 희년 요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식일법, 그 다음에 안식년법, 희년법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이 세 가지의 법의 기본 정신은 뭐냐면 노예화되는 사회 구조를 막기 위한 하나님의 법적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노예화되는 걸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세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았기 때문이죠. 그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이 하나님인데 그 해방시켜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노예제를 만들어서 서로 노예 삼고 누군가가 군림하고 통치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이끌어내신 보람과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거겠죠. 노예화된다는 건 또 한편으로 뭐냐면 왕권이 강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회가 왕권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회가 된다는 걸 얘기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땅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 되고 하나님이 왕이신 땅이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의 통치의 중심이 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왕권이 강화되고 노예가 양성되는 그런 사회를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막기 위해서 법적인 장치를 만드신 것이 바로 세 가지 법입니다. 첫 번째 안식일법은 매 7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모든 노동을 금지하게 돼요. 창세기 2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창세기 자체가 마르둑의 신화와 이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바벨론의 마르둑이라는 신이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을 노예로 부려먹고 또 인간을 착취하는 그런 어떤 신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반인륜적인 신화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신화에 불과하니까 뭐 별거 아니겠지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신화 자체가 왕권을 강화하고 바벨론 왕의 어떤 그 노예화를 확장하면서 전쟁과 무력을 사용하여 노예를 확보하고 노예가 많아짐으로써 자기 바빌론 제국이 강대해지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왔었던 그런 모든 통치 행위들을 지금 창세기 자체는 겨냥하고 그걸 반대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더 자세히 다뤄볼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안식일법이라는 것은 노동을 금지합니다. 이거는 인간의 창조 목적은 마르둑과 같은 거짓 신을 숭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런 권력의 노예가 되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모든 백성들을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귀한 존재로 살게 하시려는 것이 바로 인간의 창조 목적이라는 걸 분명히 못 박아두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노동금지는 단지 쉬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시대에 왕이 강력한 왕권을 가진 어떤 왕의 권력이 노예화를 계속 노예화시키면서 모든 사람들 많은 전쟁과 약탈을 통해서 노예화시키고 그 사회를 서열 관계로 정리해 놓고 군림하고 통치하는 그런 폭력적인 사회 구조를 하나님께서는 그걸 종식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중단시키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통치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안식일법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을 금지시키는 것이 안식일법의 본질이고 또 그건 바로 하나님이 모든 그 통치의 중심에 계신다라는 것, 창조의 중심에 계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 안식년법이 있는데 다 7과 관련이 있어요. 이 안식일법의 7일째면 안식년법은 7년째 되는 해를 얘기합니다. 7년째 되는 해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모든 땅이 경작을 중단합니다. 그래서 땅이 쉬게 되어 있어요. 쉬는 동안에 자연적으로 나오는 그 열매들도 따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건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리고 빚을 면제해 줍니다. 오늘 신명기 15장 1절에서 3절 나오는 그 말씀 내용이에요. 빚을 다 면제해 주고 그걸 독촉할 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빚을 독촉하고 그 면제가 되지 않으면 그 빚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노예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빚을 갚지 않는 대신 노예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빚을 면제해 줘야 돼요. 그래서 안식년법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고, 희년법은 매 50년째인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7년이 7번을 반복하게 되었을 때 49년이 되죠. 7 곱하기 7은 49년이 되죠. 49년이 지난 다음 해가 50년째입니다. 그래서 희년법이라는 거는 7년이 7번 지난 다음 해를 얘기합니다. 50년째가 되는 해에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땅을 회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살던 땅으로 다 돌아가요. 그 땅을 다시 소유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종이 있다면 종은 그 종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옛날 집을 자기가 소유하고 있었던 집이 있다면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어요. 희년법은 모든 것을 다 처음으로 되돌리는 법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가진 사람들은 조금 억울할 수도 있어요. 막 노력하고 했는데 50년 되니까 종도 다 떠나 보내줘야 되고 막 이렇게 되는 좀 부당함이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냐면 소유가 아니고요. 땅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모든 생명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어느 한 사람이 영원히 그걸 자기가 소유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토지 공개명령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오늘날 지금 오늘날에는 땅과 모든 걸 다 개인이 소유할 수가 있죠. 그걸 대대손손 물려줄 수가 있어요. 대단히 비성경적인 제도거든요. 그거는 자기 게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건 자기가 소유할 수 없고 물려줄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절대로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금지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희년법이고요. 그 종으로 살았던 종의 자식들이 계속 종으로 대물림되지 않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사회적인 법으로 이렇게 못 박아두고 금지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노예화되는 사회구조를 막기 위한 법적 장치예요. 그래서 예전에 과거에 애굽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애굽의 그 고통을 기억하면서 너희들이 만들어 나갈 나와 함께 만들어 나갈 새로운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바로 이런 세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복되시기를 바랍니다.